여기서 비유적인 요소들은 단지 목자나 양들, 염소들, 그리고 양들과 염소들을 구분하는 형식의 분리를 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처리한다는 거예요, 지금. 31절에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모두 주의 재림을 맞이할 때 그리스도인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초종학문 스터디 TV에 들어온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 똑바로 믿음 생활 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믿음을 생활 속에서 나타내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버려짐을 받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가 다 알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바람직한 생활 자세에 있어서 뭐예요? 열처녀 비유에서 어떻게 했어요? 영적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행동함으로 주님과 교제를 했다는 거잖아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충성을 다했다는 거잖아요. 충성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처럼 그 주인이 오셔서 이렇게 구별을 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양들처럼, 염소처럼. 달란트 비유에서, 지난번에 달란트 비유에서 열심히 가서 일한 사람과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과, 열처녀 비유에서 등과 기름을 준비하되 기름을 최선을 다해서 넉넉하게 준비한 자. 다시 한번 말한다면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했다는 건 뭐예요? 늘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했다는 거잖아요. 말씀대로 열심히 행동으로 보였다는 거잖아요.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섯 처녀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도 안 하고 말씀도 읽지 않고 자기 뜻대로, 인간의 뜻대로 살아왔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준비 안 하고. 그러니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안 했으니 말씀을 읽었어야 기도가 나오고 그 기도한 대로 행동이 나오는데 아무것도 모르니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버려짐을 받잖아요. 신랑이 오실 때 문이 딱 닫히잖아요. 그것도 얘기해줬어요. 왜 문을 닫는지. 이스라엘 나라에서 결혼식 때 강도가 결혼식장에 돈도 있고 막 먹을 것도 많잖아요. 사람들이 막 많아고 축의금도 내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강도질 하려고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쳐들어갖고 막 칼을 찔러 죽이고 막 그냥 막 질질 끌고 다니고 막 다 뺏어간단 말이에요. 먹을 것 다 뺏어가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대문을 꽉 잠궈버리는 거예요. 신랑과 그 준비된 사람들 딱 들어가면. 그걸 비유한 거예요. 문자적인 거, 이게 문자적. 이스라엘 나라가 그런 풍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 그걸 예수님이 비유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오는 그 왔던 5명의 불성실한 준비를 안 한 사람은 아무리 와서 문을 두드려 주여 주여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 준비해 갖고 왔어요. 아무리 해도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런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달란트 비유도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가서 일을 했잖아요. 2달란트 받은 자도 열심히 일했잖아요. 최선을 다 목숨을 바쳐서 그냥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더 많은 것을 내가 너에게 맡기리니 너는 그 고을을 다스려라 했잖아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불성실하니까 지 거밖에 모르고 그것마저 땅에 묻어가지고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책만 받을 수밖에 없지. 버려짐을 받을 수밖에 없지. 주인이 왔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칭찬 못하지. 버림을 받지. 양과 염소를 그렇게 구별한다는 거예요. 구분해서 염소는 왼쪽에 양은 오른쪽에 앉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는 인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염소와 양을 가린다는 거잖아요. 재림 때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에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 너는 양이구나. 아, 너는 염소네? 너 왼쪽으로 가, 이 새끼야. 너 양이네? 아, 내 옆으로 와라. 오른쪽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하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봅시다. 일단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을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에 보니까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뭐래요 지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최선을 다한 사람, 충성을 다한 사람, 5달란트 맡은 사람, 2달란트 맡은 사람,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한 사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호령과 함께 16절 호령과 함께 천사장과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할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서 믿은 사람들과 구름 속으로 채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오로지 기쁨만 있는 곳에 양이니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대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못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에 이루어질 것이며 그때에 그들은 주의 얼굴 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으리라. 8절 9절에 뭐래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양이 아닌 염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불성실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후소에서는, 데살로니가 후소에서는, 1장 후소에서는, 1장 8절 9절에서는 타오르는 불로 징계를 받는데, 징벌을 받는데요. 불성실한 자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의 형벌을 받으리라. 9절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이 벌어지면 곧 그런 일이 올 거예요. 그러면은 거짓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목사들이 있을 것이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신학생이, 전도사가, 목사 마누라가, 목사 자식이, 집사가, 장로가, 권사가, 평신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자들이 교회에 3분의 2가 된다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지, 구원받았다고.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나요? 온누리교회, 지난번에 이거 예화 들었던 것도 같긴 한데, 온누리교회에서, 온누리교회 다니는 분이, 양재동의 온누리교회에 다니나 보던데, 김상현, 국대 떡볶이 사장, 그분이 온누리교회 정문 앞에서 주일날 지난주에 공산주의는 우상숭배다 나가면서 온누리교회 목사님은 공산주의는 우상숭배라는 걸 가르쳐라. 청년들한테, 교인들한테 가르쳐라. 왜 말도 못하게 하냐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그랬대요. 정치 얘기 금물이라겠대요. 공산주의 얘기 하지 말라겠대요. 그러면서 그날 국제떡볶이 김상현 회장이 뭐라겠냐면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김양재 목사라고 있어요. 여자 목사. 김양재 목사가 우파 정권 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때 그걸 많이 했나 봐요. 동성애는 죄악이다라고 계속 그걸 교육을 시켰나 봐요. 저는 이제 모르겠는데 김양재 그 목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가르치는 게 좀 이상해가지고 가정교육 이런 거 하는 건데 이상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걸 가르치니까 인간적으로 또 가르치고 하니까 나는 보지도 않는데 김상현 국대 떡볶이 회장이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사장이. 김양재 목사는 어디로 숨었냐? 우파 정권 때 그렇게 동성애는 죄악이라고 그랬던 목사가 정권이 바뀌니까 이재명으로 바뀌니까 어디로 숨었는지 안 보인다 지금. 공산주의는 우상숭배라고 가르쳐라. 왜 어디로 숨었냐? 나타나라.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니까요. 그게 가짜 목사라는 거예요. 그런 게. 온누리교회 목사가 담임 목사인가 봐.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대요. 정치 얘기는 금물이라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당하고 나서 더불어당이 딱 들었으니까
정치 얘기 하지 말라 하더래요. 그리고 공산주의는 제약이다, 우상숭배다 소리 하지 말라 하더래요. 그랬다니까요. 이게 국대떡볶이 김상현 대표입니다. 자, 뭐라고 써있어? 이 팻말이 이거예요. 보이시죠? 이 팻말이에요. 이제 또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목사님, 공산주의, 우상숭배, 이것을 강단에서 가르쳐 주세요. 영혼 구원을 위해 일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은 우상숭배입니다. 좌파는 공산주의와 같은 말입니다. 온누리교회 서빙고 OCC 공동체 김상현 형제, 동의하시는 분은 저와 하이파이브 해주세요.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날 김양재 목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파 정권 때 그렇게 동성애는 죄악이라고 했던 김양재 목사 어디로 숨었냐? 나와서 동성애는 죄악이다, 공산주의는 우상숭배다 가르쳐라. 이날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공산주의에 찌들어 있다고요. 지금 이 나라가. 그러면서 김상현 대표가 또 국대 떡볶이 대표가 무슨 말을 했냐면, 이재명이는 철저하게 공산주의자다. 더불어당에는 그런 사람들만 모여있는 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 말이 아닙니다. 저는 항상 그 말 했죠. 제가 더불어당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더불어라는 게 뭐예요? 김일성의 자서전 세계와 더불어. 그게 누구요? 전라도에 그 더불어당에 멀리 있을 때 그때 그 책에서 더불어자를 빼다가 앞에 더불어 민주당이라고 이름을 진 거거든요. 그때. 그러면 그때 더불어당의 의원들이 자랑스럽게 김일성의 자서전 세계와 더불어를 가슴에다 꼭 껴안고 다니면서, 옛날에 왜 그 대한민국이 학업률이 낮을 때에 대학생들이 대학교를 많이 못 갔을 때 대학가에 보면은 뭐가 유행이 됐었냐면, 여학생들이 그 대학교 책 있잖아요. 대학교에서 배우는 책을 가슴에다 끼고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내가 대학가에서 내가 살았었거든요. 이렇게 하고 다녔었어요. 자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다녔다니까. 여학생들이 늘 차 탈 때도 이렇게 하고 타고, 나는 대학생이다 이거죠.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못 살 때예요. 그 정도로. 그런 식으로 더불어당 의원들이 김일성의 자서전을 이렇게 끼고 다녔다니까. 의원들이요. 그래갖고 당시에 벌써 언제야 그때가 10몇 년 전이네. 한 20년 가까이 됐네요. 그때가. 그래갖고 그때 TV조선에서 그 얘기까지 했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가 있냐. 어떻게 김일성의 자서전을, 그것도 가짜인데 자서전도, 그런 걸 저렇게 자랑스럽게 더불어당 의원들이 저렇게 가슴에 안고 다니냐. 이런 소리까지 했다니까. 뉴스에서.
여러분들은 모르죠?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그 책을 어떻게 했어요? 문재인 때, 문재양 때 출판을 허가를 내줘갖고 그 출판을 했다니까요? 그래갖고 도태우 변호사라고 자유우파의 아주 강력한 그분이 그 기독교인이거든요. 진짜 철저한 기독교인이에요, 그분은. 하는 행동과 말을 보면은 너무 점잖하고 정말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그거를 재판을 거둔 거예요. 근데 기각을 해버린 거야, 그거를. 괜찮다 하고. 그때 당시에.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완전히 지금 이름 허울뿐인 자유민주주의에 지금 한반도기 중공기를 지금 서울 한복판에서 흔들고 다닌다니까요. 지금 이런 나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선거 때만 되면 더불어당이 아마 다음 선거 때는 아마 200석 될 거예요. 아마. 그 왜 그래요? 부정선거를 하니까. 이제 국민 안 봐요. 그들은. 공산주의 사상이다. 공산주의는 뭐래요? 지금 이 사람이 이 국제떡볶이 사장이 우상숭배라고 하잖아요. 우상숭배 맞잖아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선교하러 다닐 때 어떻게 했어요? 에베소에 갔을 때 뭐가 있었어요? 다이애나 그 여자 우상 있잖아요. 그 사도 바울 때 그때 당시에 그 아시아에 그 소아시아에 보면 에베소에 가면은 지금 그 그림으로 사진인가 그림으로 남아 있잖아요. 아주 웅기하잖아요. 그 다이애나 그 성전이 교회가 엄청나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저리 가라. 국회의사당 저리 가라예요. 그 정도예요. 그 다이애나 우상, 그 다음에 제우스 성전이 있었잖아요. 제우스상. 로마의 황제들을 이끌어서 뭐라고 그래요? 신이란 말이에요. 신. 로마의 황제는 인간신. 그것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우상이라고 하잖아요. 다이애나 신더러. 우상이라고요. 아데미 여신 그거 인형 만들어갖고 막 그 장사하는 사람이 팔아갖고 먹고 살 때 그때 사도 바울이 막 하다가 거기 2만 명 들어가는 그 운동장 경기장 거기에 끌려가갖고 그 사도 바울의 친구였던 사람들이 끌려 들어갔었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피신시켰잖아요. 거기란 말이에요. 다이애나 우상, 아데미 여신은 우상이라고 하잖아요. 제우스 신은 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산주의도 우상이란 말이에요. 인본주의잖아요. 근데 왜 공산주의는 우상이라고 하면 반발을 해? 좌파들? 우리나라는 좌파는 없다고 해서 좌익들이지, 공산주의자들. 그래서 더불어당을 찍어주는 사람들은 다 좌익이다. 공산주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기독교인이라도 목사 마누라라도 목사 자식이라도 전도사라도 신학생이라도 신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라도 더불어당을 찍는 사람들은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것과 같다. 제우스 신을 섬기는 것과 같다.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공산주의들은. 그들은 가짜다. 천국 못 간다. 구원 받았다고 착각할 뿐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분명히 그런 일이 벌어져요. 양과 염소로 갈라진단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인 거예요. 지금 이게 심판하는 주께서 앉으실 때 흰 보좌 위에 앉았을 때 이런 심판을 내린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한번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해 물러가서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 즉 생명책이 펼쳐져 있더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13절에 보니까 바다가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어주었고 사망과 지옥이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으며 14절에 사망과 지옥이 불 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 호수에 던져졌더라. 어디에?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무하는 자, 우상숭배자, 공산주의자를 찍어주는 사람, 선거 때마다 아데미 신을 섬기는 자, 제우스 신을 섬기는 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자 똑같잖아요. 김일성이가 하나님이잖아. 그들은 십계명 같다고 어떻게 했어요? 김일성이가 주체사상 만들었잖아요. 김일성이가 한번 볼까요? 이게 김일성이의 주체사상입니다. 김일성이의 주체사상 보셨지요? 1에서 10까지 이게 주체사상이라니까. 이게 뭘로 만드는 거예요? 김일성의 아버지가 엄마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김일성이가 일찍 죽어가지고 그 김일성의 엄마가 중공에 넘어가가지고 살다가 중공 공산당 만나갖고 김일성이가 그렇게 어렸을 때 그래갖고 공산주의가 된 거 아니에요. 김일성 아버지가 일찍 죽는 거야. 그래서 북계에는 뭐가
가게를 선물로 줬어요. 정연이. 기대하고 태극기. 태극기 선물 받았어. 태극기 선물 받았어. 저요 뭐.